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함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교회들은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로 주로 구성된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이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적 배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된 이방인들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이방인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1차 전도 여행 시에 방문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의 순수한 이 본질적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다시 생각하고 또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이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인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명확히 하고 시작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이 분명하게 이 짚고 넘어가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짚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의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후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이견들이 발생하는데 바울은 먼저 본인의 이 사도직분이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 땅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사도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사도 직분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이 사도 직분은요, 이 땅의 것과 사람의 이 생각과 사람의 의견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 사람의 의견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의 직분은요, 이 구별된 것이죠.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된 바울의 그 직분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들 혹은 유대인들의 어떠한 의견들로 이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바울이 분명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못 받고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무엇과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편지, 이 서두에서 분명히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대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 특별히 이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조차도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분명하고 너무 간단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이 복음의 본질을 못 받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것들을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된 것은 우리가 유대인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이방인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출신이 어떠함으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이 땅의 어떠함으로 인함이 아니라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오늘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의 그 사도권이 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성도로서의 부르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것과 연연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예수님의 성도되게 예수님의 신부되게 부르신 이 복음 또한 이 땅의 것과 섞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바울 사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수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히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이 이게 계속 중요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다른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순수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 얻을 길이 분명히 온전히 확실히 열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그 복음에 대해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 통해서 전했던 그 순수했던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변질되고 있는 복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다른 복음은 이 율법주의, 특별히 유대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는 무엇이죠? 특별히 어떤 일부의 이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던 것이죠.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과 이 왕과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구원 얻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고 또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 유대인들은, 일부의 믿는 유대인들은 이 율법주의를 계속 이 믿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강요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로는 구원 얻기에 불충하다. 너희들이 정말 구원을 얻고 싶으면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계속 가르치는 것이죠. 율법적 배경이 없던 이방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이 아닌 이 섞여버린 율법주의와 섞여버린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7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였다는 것이 바로 이런 율법주의의 이 침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이 거룩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 자체는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며, 율법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이 율법주의는요,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제하고 그 율법의 행위만을 강조하면서 이 율법의 행위를 했을 때 그러면 복 받고,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배제된 율법을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율법주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생각으로 율법이 해석된 것이라는 것이죠. 본질적이고 순수한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율법을 사람들의 전통과 사람들의 생각으로 한 번 더 해석해서 거기에 순수한 율법에 사람의 생각을 끼워 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이고 장로들의 전통이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셨던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이 사람의 생각이 섞여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배우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끊임없이 바울은 이 다른 복음, 이 율법주의, 유대주의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배우면서 이 율법과 유대주의, 율법주의는 분명히 구분하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바울은 계속 이 다른 복음,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혹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율법주의가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막 구원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혹은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이 율법주의와 같은 구조 혹은 같은 모양의 것들이 들어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와 같은 모양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예수님의 그 순전한 말씀에 불현듯 사람의 생각이 섞여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에 불현듯 사람의 생각과 이 땅의 가치관이 섞여 들어온 것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수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순수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 우리의 욕심이 싹 들어가 버리고 오늘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가 버려서 정말 이 땅에서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지거나 혹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 슬며시 들어가 버린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 율법주의, 말씀에 섞여 들어온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이 경고를 통해서 혹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순수한 복음, 말씀에 이 슬며시 들어온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깨달으시고 그 율법주의를 오늘 우리 안에서 끊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본질적인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가 그 복음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8절에서 정말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이 다른 복음,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본질적인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섞여진 복음, 사람의 생각과 장로들의 전통이 들어간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도 동일한 구조로 반복하십니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반복하여 2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면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혹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말씀 외에 사람의 가치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 나의 전통들 혹은 우리의 어떤 말씀과 다른 어떤 이 문화들이 이 순수한 복음 속에 슬며시 끼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만약 그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넘어갈 일이 아니라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이라는 심각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주를 받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아나테마인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파문당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나쁜 일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받다의 원어의 뜻은
파문당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 사람의 생각, 이 땅의 가치관이 복음에 섞여 들어간 그것을 쫓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파문당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깝고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정말 그 사랑을 나누면서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이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에서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강력하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면, 그것을 따라가면 자칫 그리스도에게서 파문당할 수 있다. 절대로 그 순수한 복음을 놓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그 섞이지 않은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그 순수한 복음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